오늘의 말씀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의 삶은 야곱의 여정과 같습니다. 야곱은 참 자기를 중심적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 형인 에서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욕심이 있었던 아이였죠.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태어나기 전부터 리브가에게 야곱이 형보다 앞설 거다, 다시 말해서 형이 야곱을 섬길 거라, 동생을 섬길 거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야곱이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계획을 했던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구원에 우리 모든 민족을 위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듯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통해 동생인 야곱을 먼저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어떻게 보면 이미 약속을 받고 태어난 그런 하나님의 선택된 어떤 아주 사명자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야곱의 인생을 보면 말입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아니면 아들의 요셉처럼 순종하고 하나님만을 위하여서 살았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늘 곁에 계시면서 이렇게 하라 하면 순종하는 그런 그 조상과 자녀를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순종이 아니라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꿈꿨던, 약속했던 그 자기에게 준 그 모든 약속의 말씀을 오직 자기가 어떻게든 한번 해보려고 엄청 노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즉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고 또한 세상에서 많은 것을 얻기를 바랬던 정말 세상 집중적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어떻게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가장 평안하고 행복할 때는 사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만지는 세상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곁에 계실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평안한데, 우리는 사실 세상에 있는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을 많이 축적함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그게 정말 평안의 어떤 근본이 된다, 원인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세상의 것들은 그렇게 우리에게 평안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을 살 때 두 종류의 신을 섬깁니다. 하나님과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이 세상은 누구를 섬기죠? 사탄, 마귀를 섬깁니다. 그래서 결국 요한일서 5장 19절에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말입니다, 정말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자가 세상의 주인으로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그 악한 자가 가지고 있는 최선의 무기를
우리는 그 무기에 공격당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절망입니다. 야곱이 자기의 욕심대로 하나님께서 이미 자기를 높여주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이삭이 자기 형에게 장자권을 허락하고 장자권을 주려고 할 때 엄마와 그 아들은 속임수를 썼지 않습니까? 만약에 아브라함이었으면, 아니면 요셉이었으면, 이삭이었으면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방법으로 그 하나님의 어떤 자기에게 준 축복을 이루기 위해서 속임수를 썼죠. 그리고 무서우니까 이제 도망을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절망이 생기겠죠. 라반이라는 삼촌에게 가는 동안의 여정 속에 베델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돌베개를 베고 누워있을 때 과연 야곱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그건 자기가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다가 세상적 욕심으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이루려고 하다가 이제 넓은 광야에 아무도 없는데 혼자 돌베개 베고 드러누워서 하늘을 보고 있을 때 절망이라는 것이 아마 밀려왔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은 우리가 그러한 조그마한 절망의 씨앗들 속에서 누워있을 때조차 깜깜한 밤하늘에 나 혼자밖에 없고 나의 실수로 인해서 그 절망 가운데 이렇게 누워있을 때조차 하나님께서는 사닥다리를 통해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여주셨고 그 베델에서 야곱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너가 가서 라반 삼촌에게 가서 다시 이곳 베델로 돌아올 것인데 내가 그때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내가 축복해 줄 거니 걱정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처럼 말입니다. 조그만 실수들을 통해서 이게 정말 하나님의 어떤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나의 실수로 어떤 절망의 씨앗을 뿌렸을 때 우리가 그런 절망 가운데 하늘을 쳐다보고 있을 때 이렇듯 하나님은 야곱처럼 우리를 지켜주시고 약속하시고 함께 하신다 이러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말입니다. 욥을 보면 어떻습니까? 사탄이 못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축복입니다. 사탄은 무조건 재앙입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자라는 그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귀신 들린 자에 대한 비유가 요한복음에 요한복음이 아닌데 누가복음에 있죠. 누가복음에 보면 귀신 들린 자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그런데 처음에 조금씩 이 사람이 마귀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인생을 살면서 절망,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야곱처럼 우리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게 아니라 마귀가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정반대죠. 마귀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조그마한 절망을 마귀가 그걸 가지고 엄청나게 크게 만들어 갑니다. 욥의 그 마귀처럼 도둑은 무엇입니까? 살인자. 마귀는 도둑처럼 와서 우리를 살인하고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그마한 절망의 씨앗을 뿌릴 수밖에 없는 인간의 나약한 인간들에게 마귀가 쳐들어와서 조금씩 그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그래서 그 갉아먹는 강도가 얼마나 커지는지 이제는 그 귀신 들린 자가 오랫동안 옷을 입지도 않고 집에 거하지도 않고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습니다. 영혼들이 말입니다. 세상 속에 연약한
사람들이 죄를 짓고 살면서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오직 그렇게 절망의 씨앗 속에서, 범죄 속에서, 그리고 다른 사람에 의해 상처받고 나의 죄에 의해 상처받고, 그러면서 시기와 분쟁과 모든 죄악과 어떤 그런 악 속에서, 세상 속에서 상처를 받으면서 절망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 절망을 마귀가 이용을 해서 이렇게 사람을 크게 황폐화시켜버립니다. 그러니 절망에 사는 사람들이, 그 쇠사슬에 묶여있는 그 사람이 귀신 안에 들어있으니, 귀신이 그 사람 안에 들어있으니 광분하는 그 힘으로 인해서 쇠사슬을 끊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이건 무엇을 말하는지 아십니까? 나의 혼이 마귀에 의해서 나의 절망이 조금씩 싹트면서 그 절망으로 인해서 아무런 희망이 없어지니까 죽는 자와 똑같아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모든 게 다 불안하고 파멸, 다시 말하면 정신분석적으로 말하면 무엇이겠습니까? 거의 미치광이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할 만큼 마귀는 말입니다, 우리를 사정없이 공격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 나타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사람이 온전하게 정신을 차리고 그 사람에게 있던 군대의 귀신이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돼지떼에 들어갔습니다. 귀신들은 말입니다, 어떻게든 더러운 곳에 가서 무저갱이 들어가기 전까지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그 조금이라도 해를 끼칠 수 있는 곳으로 그렇게 돌아다닙니다. 울면서 정말 그 순수한 영혼들을 그렇게 삼키고 또 삼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그렇게 절망 속에서 마귀가 들어와서 나의 영혼이 피폐하되면 말입니다, 밖에를 안 나가요.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살려고 하는 의지가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 칼로 찌르고, 그냥 높은 데 올라가서 가져가고 같이 뛰어내리고, 조금 내가 절망으로 인해서 내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해서 차 안에서 그냥 피워놓고 자버리고. 왜 이런 세상이 되었습니까? 이건 말입니다, 조그만 사람들의 그 실수를 마귀가 물고 늘어져서 그들을 절망 가운데로 인도해서 아무런 희망이 없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살아도 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자살하는 것입니다. 자살한 사람은 말입니다, 자살하기 전에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마귀는 그렇게 세상에 모든 사람들을 죄악 속으로 몰아넣고 그 안에서 서로 싸우고 분쟁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상처받고 절망하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다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그들의 유일한 목적이라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약에 만났다면, 이 귀신 들린 자처럼, 군대 귀신에 들린 자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말입니다, 생각이 달라질 것입니다. 기독교인은 말입니다, 죽어야 죽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인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은 죽어야 죽는 것이 아니라 절망해야 죽습니다. 절망이라는 것은, 기독교인에게서 절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그 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기독교인이 죽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계시지 않다고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생각할 때, 나의 죄가 너무 커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내가 세상 일 때문에 내가 조그마한 죄를 지어서, 아니면 좀 더 큰 죄를 지어서 나 혼자 괴로워하고 베델에서 돌베개 베고 누워있는 야곱처럼 그렇게 고통받고 있을 때 주님은 나를 위해 사닥다리를 내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어야 죽는 것이 아니라 절망하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기독교인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주님이 나와 늘 함께 계시고 야곱의 사닥다리를 보여주시고 너를 다시 베델에서 다시 너를 함께하며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시기만 한다면, 절대 기독교인들은 죽음 앞에서도 내가 죽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피에르 케고르가 말한 신 앞의 단독자. 모든 사람은 신 앞에서 내가 신을 보고 신이 나를 정말 사랑하고 나를 위해 약속하고 나를 보호하신다라는 그 놀라운 그 은혜를 경험할 때 비로소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내 눈앞에 있는 조그만 절망에 결코 좌절하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어쩔 때는 이걸 견뎌나가는 것이 너무 힘들 때조차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죽어야 죽는 것이 아니라 절망해야 죽기 때문입니다.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는 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죽음보다 더 큰 고통이 있을지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야곱처럼 그렇게 이미 선택받은 사람들이고 세상 사람들을 건지기 위해서 그 죄악 속에서 고통받고 마귀에 의해서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살아도 산 것이 아니라 죽은 것처럼 살아가는 그들을 건지기 위해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분들입니다. 예비하셨습니다. 우리는 말입니다, 선한 목자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왔습니다. 생명을 주기 위해서, 희망을 주기 위해서 왔습니다. 우리는 삶이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희망이지 절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어다 것이다, 이렇게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귀가 모기하고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름에 끔찍하지 않습니까? 모기 잠을 못 자게 하지 않습니까? 방에 한 마리만 들어오면. 이렇듯 우리의 삶에서 말입니다, 이 마귀가 어떻게든 우리를 죽이려고, 절망에 빠뜨려서 어떻게든 죽여보려고 그 한 마리, 조그만 모기 한 마리가 밤새 괴롭히듯이 그렇게 시도 때도 없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성령을 통하여 능력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70인을 보내면서 마귀를, 귀신을 쫓아내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귀신을 쫓아낼 때 하늘에서 마귀가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다고 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성령의 은총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우리 주변의 마귀 때문에 고통받는 자들을 그렇게 강력하게 능력으로 때려 죽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밤에 자다가 마귀처럼 모기 한 마리가 윙윙거리고 돌아다니는데 딱 때려서 죽였을 때 기분이 어떻습니까? 신나죠? 우리가 다른 사람 피까지도 못 뽑아먹게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 피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에베소서 6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 다음에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면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전신갑주를 입으면 모기도 못 물지 않습니까? 모기보다 못한 마귀입니다. 우리 앞에서는. 그러한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나와 있는데, 에베소서 6장 14절을 보면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결국 야곱은 그러한 절망 가운데서 정말 세상 속에 라반이라는 자기보다 더한 사람에게 당하면서도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축복하셔서 다시 베델로 오는 여정, 그리고 나아가 정말 자기가 사랑하는, 죽었다고 생각한 요셉을 만나 그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를 깨닫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축복하라고 하실 때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에서 자기처럼 요셉의 첫째 아들 므낫세를 안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에브라임을 안수한 것처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날마다 영적으로 마귀와 전쟁하며 영적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산다면 그렇게 야곱의 인생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아래 살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날마다 죄를 짓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었으면 우리는 정말 이 세상에서 마귀에게 당하여 죽고 멸망당하는 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선택하사 야곱처럼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복을 주시며 약속하여 주셔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날마다 우리를 위해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위해 살게 하시며 이 세상에서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많은 영혼들을 건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능력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